오늘 2부 때 학습식이 있습니다. 보통 학습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다음 코스일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런 비슷한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세 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면 보통 사역이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공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대형 교회 목사, 또 하나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목사. 이 두 종류의 목사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돈 문제로 무너지고 또 성 문제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공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봉사도 조금 해보면 익숙해서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의 모습이냐? 근데 기도를 잘하는 분하고요, 또 많이 하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또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성숙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정죄받은 그런 기분 나쁜 모습이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잘하는 것이, 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의 그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공이라는 이런 기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 충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성공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성품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설교가 전혀 안 들려요. 성품도 너무 좋은데 그분 설교를 계속 듣고 그분에게 훈련 받았는데 내면 세계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힘들어할까요? 다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성 이상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게 열매 맺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서하고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나는 사역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충성보다 더 성경적인 기준이 열매 맺음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자가 그냥 상황을 보고 열매 맺는 것이 사역의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해 보고 쭉 연구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기준은 열매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이분이 그렇게 발견했던 그 내용을 지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고 난 후에 설명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교회 몇 번 다녔으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는 설명이 아니라 적용을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은 그냥 설명을 자세히 또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는 것에 포커스가 있게 이 비유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어서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하고 분량이에요. 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순서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량도 제일 길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은 이 말씀을 통과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한 이야기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한 설교 구조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야기 구조만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 구조를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보충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그 이야기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에 3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런 기적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잠깐 따르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야기식으로는 왜 그런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나무꾼이 도끼 날을 가는 것과 같아요. 더 큰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날카롭게 도끼 날을 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명하게 다시 얘기해 주고 나서 또다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요, 매년마다 사진을 찍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그 표정으로 와서 사진을 찍잖아요. 다음 해가 됐으면 또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찍고 한 5년 찍어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찍었던 사진하고 5년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점점 밝아져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숙의 열매는요,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성도들이 점점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처음에는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모든 변화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열매를 맺는 것도 어디서 시작해요?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전부 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 되어지면 물어보면 뭐예요? 다 만점 맞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자매들 또 형제들 얘기 나누면 뭐예요? 좋은 회사 취업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은 다 가득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저희 청년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1년에 3명을 만나고 오는 숙제를 내줬어요. 특히 자매들에게 안 믿는 청년이어도 괜찮으니까 3명 만나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만나려고 하는 데이트 시간이 리더 모임하고 겹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리더 모임 빼줄 테니까 만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심지어 예배 시간하고 데이트 시간이 겹쳤어요. 그럼 내 예배도 빼줄 테니까 3명은 어쨌든 만나고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만나요. 그런데 물어보면 백마탄 왕자가 예비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지금도 그 자매들 중에 결혼 못하고 솔로로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는요, 소망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만나야 돼요. 1톤의 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뿌릴 1g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책을 보고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딸과 대화하면서요, 사람들은 모두 이미 씨를 뿌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제 막내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아주면서 서운했었니? 많이 서운했나 보다.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진짜 서운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위로하고 난 후에 갑자기 그때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스승과 제자들의 잡초 제거법이에요. 한 스승이 이제 한 언덕을 지나서 넓은 밭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할당을 해줬어요. 다 할당하고 한 달 뒤까지 깨끗하게 잡초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잡초를 제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나요. 조금 제거하면 뒤에서 또 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안 해요.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잡초 제거를 안 했어. 누구 밭만 잡초 제거가 돼 있어요? 스승. 근데 스승의 밭에 가봤더니만 스승이 잡초 제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잡초 제거를 한 게 아니고 그곳에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잡초 제거하려고 계속 애쓰니까 또 다른 잡초가고 잡초와 실험했는데, 스승은 새로운 씨앗을 심으니까 새로운 밭을, 새로운 열매를 그렇게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난 후에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보니까 네가 마음에 지금 서운함이라는 씨를 잔뜩 뿌려놓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얼굴 속에 너 보면 서운함의 꽃이 피어있고 서운함의 열매가 맺혀 있어. 근데 만약 지금 서운함 씨 대신에 기쁨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힐까? 기쁨의 꽃, 기쁨의 열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요, 사람들은 자기가 뿌리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뿌려놓은 잡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속에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잡초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릴 새로운 씨앗이 뭘까요? 말씀의 씨앗입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뭘까요? 말씀의 열매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라는 것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조금 다녀보니까 교회가 재밌더라고요. 친구들도 있고, 그때는 뭐 연애나 뭐 이런 거 못 하겠는데 교회 가면은 또 저희는 남학생들밖에 못 봤는데 여학생도 보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재밌으니까 모든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만 딱 되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들고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할까요?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청소를 해요. 3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물 청소하고 막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다녀야 될까요? 연애하려고 다닐까요? 청소하려고 다닐까요? 봉사하려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왜 받을까요?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을 받는 이유도 말씀이 내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열매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방해물을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대충대충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왜 변화가 안 됐는지를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방해물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방해물을 방치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방해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예요.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 와서 빼앗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곳에 마귀가 없을까요? 마귀가 이곳에 있어요. 뭘 해요?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는 사람을 예수님은 길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가 인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원래 길은요 되게 보드라운 흙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젠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딱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길가 인생 같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아는 것들이 점점 쌓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기준에 예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알고 있는데 신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이 신선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많이 아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데만 쓰이지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쓰이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길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길가 인생이 초신자 같잖아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에요. 더 많이 교회를 다녔거나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길가 인생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적인 방해물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잠깐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진다 그래요. 외적인 방해물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넘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배우거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거나 내가 아는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방해물로 예수님은 내적인 방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막아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훈련도 받아요. 또 말씀도 많이 묵상해요. 다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결정적인 때, 그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제가 신방하다 만났던 분 중에서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그날따라 은혜가 됐어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자기에게 콕콕 찔러서 하는 말씀처럼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남편을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고
그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딱 여니까 뭐가 보여요? 남편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은혜 받고 결심 굳게 하고 왔는데 어떤 결정을 해요? 잔소리를 퍼붓고는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내면 속에 방해물이 있어요. 내적인 방해물이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때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방해물을 얘기할 때요, 이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3장까지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하거나 상담해 보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것 하나만 순종하면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방해물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실제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물을 인지하고서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제 아버지의 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부셨거든요. 하루는 논에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하이킹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노랗게 물들어 있으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다가 갑자기 제 눈이 저희 아버님의 눈을 봤어요. 근데 아버님의 눈과 이분이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갈망이 보이는 거예요. 갈망. 아버지의 갈망이 뭘까요? 1년 내내 농사지었던 이것이 진짜 좋은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밭을 향하면서 떨어진 말씀이 진짜 좋은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쑥 찬양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성한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예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가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해보세요. 난 잘하고 있는가? 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무성한가? 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가슴에 뿌려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내 안에서 열매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맛보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열매를 맺으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드렸던 그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나의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온 몸이 아버지의 내 마음 모든 삶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실제적인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방해물들 하나하나를 방치하지 않고 제거하고 주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이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 그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될 때, 진짜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변화만 될 수 있다면, 그 조그만한 것이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방해에 굴복하는 것에서 하나님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그 방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들, 그 방해물 하나하나가 방치되지 않고 제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씨앗,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순복함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 거뜬하게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